수가 급증하면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또는 공원 같은 곳에 가보게 되면 산책농 강아지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애견 강아지를 반려견을 기르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애완동물이다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해서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다 그렇게 부르고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많은데 반려묘다, 참 들어보기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반려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반려견들을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개를 키우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시켜야만 이 개를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배변 훈련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의 침대 위나 이런 곳에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본다면 강아지를 키우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안 된 개를 집안에 키우게 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개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그렇게 키우던 개를 버리는 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루에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반려견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는 기본적인 몇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개를 시키는 훈련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훈련인가 하면 바로 복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복종 훈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리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저번이 있으면 이리와 하면 주인 앞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앉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입니다. 아마 우리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리와, 앉아, 기다려, 그렇게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훈련이 개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종 훈련입니다. 근데 이 3가지 훈련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 무슨 훈련인가 하면 바로 기다려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개에게 기다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거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식 훈련이 뭔가 하면 개 앞에 음식을 두고 주인이 먹지마 해서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개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에게 참을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음식에 대한 절제력을 키워주는 훈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개에게 있어서 거식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산책을 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개가 마음대로 먹게 되면 혹시 그 음식들 가운데 상한 음식이나 또는 위험한 음식들을 주워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에게 거식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경찰견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에 있는 군인견이라든지 또는 경비견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식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독을 넣은 음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되면 개가 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이 거식 훈련이 개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이러한 거식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은 본성을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훈련시키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그 본능을 거스려서 반대대로 행동을 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어려운 훈련입니다. 여러분, 개가 배고픈데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먹지 마 하면 먹는 것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기다려 하면서 먹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개 훈련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훈련이 개들에게만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잘 훈련된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다림을 아주 잘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을 정도로 참 훌륭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데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시편 40편 1절이 있죠?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 질병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시는가 하면 계속되는 말씀을 보았더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머물고 있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이제 그 모든 정탐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시딤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단은 바로 요단강을 말하는데, 요단강이 흐르는 그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에 있는 사이로 흐르는 긴 줄기의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세월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그네처럼 방황하던 모든 떠돌이 인생은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 사흘 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은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건너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이한 일들이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기다린 기간이 사흘, 즉 3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했겠습니까? 다른 준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에 꼭 필요했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앞서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호경 수술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에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붙잡혀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껏 고생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다 멸망하고 죽고 노예가 되고 그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땅이 히위 족속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결혼을 시키기 위한 족보들로 내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히위 족속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할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것인데,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 너희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이 히위 족속들이 할례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곳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이 가서 그 성읍을 다 물리쳤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이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순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계산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리저리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순종을 하면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되는, 도무지 계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상반절을 읽는데 넘치더라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다는 겁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계절별로 하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곡식은 주로 가을철에 거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가을이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주로 밀이나 보리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가을이 아니라 바로 봄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따뜻한 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과 헐몬산에 있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이 녹아내린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들게 되고 그 물이 다시 넘쳐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는데 해마다 이 추수 때가 되게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늦은 비는 어떤 형태로 내리는가 하면 주로 소낙비 형태로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내리는 비는 어떤 비라는 겁니까? 소낙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게 되면 저 높은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눈이 녹아서 많은 물들이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고 또 소낙비가 내리게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요단강물의 수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이 요단강의 강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넓지 않고 좁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요즘엔 하도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 지표수가 부족해서 이 강폭도 좁아지고 깊이도 얕아져서 마치 이 요단강이 개울이나 시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꽤나 깊고 넓은 강이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다 보니 낙차가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보통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이라는 뜻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요단강은 낙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살이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하면 그 요단강에도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유속이 좀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조금 중간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런 곳을 건너서 사람이 건널 수가 있고 또 배를 타서 건널 수가 있지만 그러나 추수 때는 그런 것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지금 이 시기는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시기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장 수심이 깊은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해낸 것이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그때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면 얼마나 쉽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일간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계산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해보아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밖에 달리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많은 무기를 만들거나 그런 잘 훈련된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저 성밖에 본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성은 작고 여리고성은 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뜨리지만 이 작은 아이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을 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요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요단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제대로 그들에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을 잘 건너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요단을 쉽게 건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그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인 이 곡식 거두는 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계산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일 동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종 여호수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게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여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모세입니다. 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한낱 모세의 수정을 들던 몸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놀랄만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왕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 1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앞에 자막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다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짐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는데 이제는 당신에게 모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았더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 말은 누구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사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나마 순종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것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이성 전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가나안 7족속에게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3일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맨 주의 언약궤와 너희들 앞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게 되면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끊어지게 되어서 한 곳에 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쉽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게 되면 그 흘러내리는 강물들이 멈추어서서, 그래서 마치 홍해가 발라져서 건너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호수아를 향한 신뢰가 없으면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다 자기의 장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물에 그들의 발을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래도 참 쉬웠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물살이 치면 급류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과 달리 요단강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발을 담근 제사장들이 다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죽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거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3일을 준비한 준비는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들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기관 부서들도 2020년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 볼 때에도 다가올 2020년을 준비하면서 올 남은 한 해를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들을 아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2020년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20년을 전망하면서 원래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여 동안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계산할 수도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더 중요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괴산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요단강물에 여름의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개들도 순종을 배워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순종을 배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보다 못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